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우정이 뛰어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고 항상 붙어 다니고 늘 만나고 늘 항상 같이 있던 그런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자. 서로 버리지 말고 늘 함께 하자.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세 명의 친구가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손되고 이 세 친구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죠. 간신히 겨우 이제 이 세 친구가 함께 무인도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만 살아남지 않고 내 친구들 셋이 같이 살아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물고기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말을 못해도 이제 그런 거죠. 날 먹지 마. 살려주세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배고프지만 이 물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아주 신통력 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물고기가 짠 하고 나타났더니 이 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다 들어주겠습니다.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 소원 다 이루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고민하다가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로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가 소원을 빕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역시 어느 큰 부잣집 주인으로 이 사람이 쏙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혼자 세 번째 친구가 남아있죠. 나는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하다가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내 친구들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내 친구들 좀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다시 무인도에 왔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셋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되고 부자가 됐는데 다시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마지막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웃지도 않고 웃을까 말까 고민하고. 네.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내용이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은데 큰 돈을 받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외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아마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 다 허비하다가 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간신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못 먹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종살이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벌써 동구박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어찌하든 그 자녀를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 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는 잘못된 일을 해도 그래도 그 부모님들은 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부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해도 어떠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어떠한 마음? 내 동족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져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마치 가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인 거예요. 저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비록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마치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니.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큰 권세, 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탕자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한 말 안 듣는 정말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런 자식이라도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자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특별하게 그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내치셨음에도 다시금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옆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이라면 저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겠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 내치고 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페류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택한 자들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실수가 많고 죄 가운데 거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구원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앞에 서 있네.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찬양은 이렇게 부르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살아갔는가?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죄를 범하고 항상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불신앙하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1절에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여긴 좀 좁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너희랑 똑같은 동족이다. 하나님 나 안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너희들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 돌아오면 용서하고 품어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율법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2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그를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이때 아합 왕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이죠. 선지자들이죠. 그들 한 850명 정도와 엘리야가 1대 850 대결을 펼치는 장면, 갈멜산에서 있던 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우리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850명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자들이 나오고 엘리야 단독으로 나갑니다.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합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결과가 어찌 될 건가. 자, 그래서 그렇게 대결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그들이 번제단을 먼저 바알 섬기는 자들이 세워놓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제사를 해도 번제단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후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놀리죠. 야, 니네 신 자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깨어라.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어떡하죠? 칼을 들어서 자기 몸에 막 피를 내고 학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 신께 부르짖으니 불을 내려주옵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그제서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번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물을 계속 몇 도랑을 붓지요. 그 주변에 도랑까지 물이 흠뻑 적셔질 정도로 많은 그 제단과 제물과 제단이 푹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가는 과정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떨어지죠. 물로 적셨던 그 제단이 활활 타오르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합 왕이 보는 그 앞에서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이 불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사라, 바알과 아사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거기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큰 은혜를 받았죠. 사실 그의 마음도 불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어떤 마음도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쉴 때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의 제사장들이 죽었다, 엘리야가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날 밝으면 엘리야를 죽이자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 밤에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광야로 막 도망을 가죠. 목숨 구원하려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다가 어느 나무 밑에서 쉬었습니까? 로뎀 나무. 우린 세빛 바뀌었죠? 네, 세빛. 로뎀 나무 아래서 쉬게 됩니다. 절망하는 거죠.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가 막 절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엘리야도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적도 경험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 목숨도 곧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잠들게 됩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죠. 그리고 40일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행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의 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드린 기도,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40주야를 걸어가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그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미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 휘파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 남았다고 엘리야는 생각한 겁니다. 저 무서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 죽였으니 나 혼자 도망하여 간신히 나만 남았다고.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도울 리 없고 내 편,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무도 없다. 또 다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도 이세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는 줄 알고 이제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무도 없게 될 거네요.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너 혼자 남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무도 없다 생각되어지는데 똑같은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의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남고 버림받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혼자 남았고 목숨이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구원하는 자, 구원받은 자, 너와 동역하는 자 신실한 주의 종들 7천 명이 있다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자. 동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나 혼자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다 느껴지게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 큰 시련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 봐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품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 혼자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다. 7천 명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7천 명, 단순히 정말 7천 명 딱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은 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없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외롭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분명히 있다.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곁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거예요? 왜 옆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함께 동역하고 성교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자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붙여주신 거라니까요. 괜히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 가까이 오랫도록 옆에 계셨지만 왜 옆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의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세우신 것은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역의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다면 정말 버려졌겠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 내 옆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보내주셨군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군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치지 않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것들로 근심이 되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저 하나님은 저분하고만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 저런 분들만 함께 하시고 왜 나는 함께 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 이미 자녀 삼으시고 그들과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겁니다. 이 저녁에 내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나를 예배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째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정리하면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면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도 당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이기며 다시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한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느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완주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정직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